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 이제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이제 여기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머릿속에는 항상 그 가나안 땅을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자, 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렇게 질러서 가면 빨라요. 그런데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이 이 땅을 못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 물도 그냥 먹지 않고 상한 곡식이나 짐승들이 뭘 해왔을 때는 다 물려주겠다라고 할지라도 못 가게 하거든요. 자, 오늘 상한 감정은 이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인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보니까 에돔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 환경에 길이 막히니까 거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끌고 들어와요. 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여기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조금 더 나가니까 야, 지금 이 까칠한 이 음식도 싫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하나, 둘, 셋, 네 개 막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뭘 말하냐면 만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니까 그래서 이제 불뱀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 사건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불뱀은 곧 사단을 일으켜서 사탄 중에서도 악한 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사람들을 물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죽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고통 중에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니까 참 우리가 얕은 인생이죠. 문제가 오니까 그때 보다가 지금 훨씬 더 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참 대답을 말로 그냥 이해가 불가한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 저 노술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라. 그거를 바라본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을 가면 그 유명한 말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뭐라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아이들도 다 하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왜? 세상을 뭐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마음이 상한 감정들, 무엇에 마음이 많이 상할까요? 주로 우리 인생길이 뭔가 잘 안 풀려요. 가는 길이 좀 멀어요. 답답해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했습니까? 믿어도 되는 거 없더라. 교회 가도 되는 거 없더라. 자, 목사님은 맨날 된다 하더니 가난이 금방 올 거라 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초청장이에요. 근데 누가 보냈어요? 사탄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불뱀을 보냅니다. 물리니까 죽겠다고 아우성들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조금 돌아갈 일도 생기고 참아야 할 일도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을 가면 너희가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들갑 치는 성격들이 있죠. 그냥 금방 될 것 같아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냄비가 끓는다. 어때? 열심히 할 때. 새벽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작정을 해서 하고 맨날 와서 막 지하실에 와서 기도를 막 부르짖고 망언을 하고 달달달달달달 금방 온 세상을 떠매고 갈 것 같이 그냥 안녕하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그게 석 달이 안 가요. 석 달이 안 간 다음에 어디로 가버리냐?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그때부터는 누가 붙잡아도 치고 가버리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자기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하고 관계,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자꾸 더뎌지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다 보니까 어때요? 자, 이제 전부 다 모든 주변 환경 사람들을 원망해. 오늘날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뭐를 봅니까? 금수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고 먹고 그래야 된대. 엄마 아빠는 뭐 하다가 돈 못 벌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고. 그리고 원망한대. 아니 요새는요 부모 죽이는 사람들이 허다해.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죽은 엄마 시체 옆에서 30살인가 되는데 죽은 엄마 시체 옆에 나란히 자고 있더랍니다. 그 경찰이 들어가서 자제 체포를 했거든요. 아니 돈이 먹일래 이놈은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명절에 모여도 싸우고 부모 형제에 원망하고 조금 있는 집은 있어서 가르는 것 때문에 싸우고 없으면 없어서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도 여행 가야 되고 어떻게도 외국 좀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은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다 보니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원망을 하죠. 제일 큰 원망은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 이러면서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인생길에 장애물이 많아요. 돈도 장애물 될 수 있고 사람도 장애물 될 수 있고 신앙을 좀 세우고 갈만하면 일가 친척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명절을 통해서 마음 상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 화가 나는 게 더 먼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상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상한 마음에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를 할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원망이 막 튀기 시작하는데 누가 들어왔죠? 사단씨가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원망하는 이들 속에 이제 불뱀을 보내버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불뱀은 하나님이 인정을 할 때
십자가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줘야만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단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먼저 오는다는 사실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등뒤로 던지고 자꾸 우리가 이제 뭔가 기도가 줄어지고 은사가 자꾸 소멸되어 버리고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이제 세상 걸 더 좋아하게 되고, 자,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편안한 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끌어와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가지고 마네킹처럼 덜렁 들어다 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결단을 하고 마음의 선택을 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병이 이미 들어버렸거든요. 이미 들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병이 옵니다. 마음의 병이 오니까 어두워지고 원망불평으로 늘 이제 주변 환경과 모든 것들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 안에 차있던 어둠의 세력들, 분노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육체를 잡는 거예요. 약한 어느 부분을 잡았을 때 거기에 질병이 터지는 거예요. 단계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밟지 못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미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는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바라다 보다가 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너는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죠. 예수님 말씀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바라보고 구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길에 이 지표를 따라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표를 따라가면 감정 상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감정 상할 일이 있죠. 그 상할 일이 대체적으로 자꾸 성장을 해가면 용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해 안 되는 이해 불가도 하나님 앞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상한 감정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자, 나는 문제가 없었나? 그러면 오늘 길로 인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면 못 가게 하면 조금 며칠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되지 뭐. 그래, 너희들 그래라. 그러면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지금 고생이 이제 어느 시점에 다다랐는데 조급하거든요. 조금만 더. 아예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길을 막고 나서니까 거기에 첫째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불뱀을 만나는 거예요. 불뱀을.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감정일 때에 사단을 만나기 아주 쉬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그 속에서 사탄이 나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마음이 상했다면 이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 속에 더딘 것 같지만 이 길이 빨라요. 불뱀을 만나면 여러분 훨씬 더뎌집니다. 네. 불뱀을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할 때요 한참 더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이나 야곱의 여정이나 다윗의 여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나 다 보면 결론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아이고 땜 놓고 울고 불고 그냥 전체가 다 기진하도록 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걸 가서 봐서도 좋은 걸 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포도를 메고 올 정도고 그런 기름진 땅이 되고서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키가 장대했더라. 그들이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더라. 거기서 그냥 울고 불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고난이 더디어지는데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 끌고 들어온 하나님 원망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뎌지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1년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 가면 될 때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을 갔다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40일만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면 될 테니까. 하루를 1년으로 늦춰버리니까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도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자가 몇 명 됩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안양병원에 제가 이제 방송 설교 갔다 왔잖아요. 근데 90이 넘고 이런 분들을 80 넘은 분들 몇 분인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52살, 56살, 62살 그런 분들 거기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중환자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52살 먹은 분이 제가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분은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때문에 모태신앙이 돼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 바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저는요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저 정도 아프면 내가 저 믿음이 없는 내 부모 형제나 내 자녀를 놓고 저 정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병이 마음의 병이 육적인 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여러분 다 지금 내 환경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그래서 이제 죄의 길을 따라가고 악한 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이제 자꾸 먼 길을 돌아서 끝자락에 가서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누림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될 때 하나님도 아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늘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상한 감정의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못 받으면 내가 내 안에서 인격 형성을 만들어요. 인격 형성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에돔족속이잖아요. 예를 들어 관계 속의 형제라고 하든가 누구 뭐 시댁이라고 하든가 누구라고 합시다. 이 강한 감정을 상하게 한 이 세력이 여기는 에돔족속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 쌓여요. 쌓였을 때 미움이라는 핵이 생겨버립니다. 증오가 생겨버립니다. 보기 싫어집니다. 가까이만 하면 괴로운 마음이 자꾸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멀어지죠. 자, 그러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사람은 용서의 치유가 돼요. 용서할 때 치유가 되어져요. 미움이 들어왔다가도 이 상한 감정으로 들어온 미움이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용서할 때 십자가 밑에 앉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미움을 치워서 증오로 가요. 저주를 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생기면 네가 나한테 그러더니 이건 사실 내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안 됐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치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런 이제 이것이 되어질 때에 치유가 되어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우리 가는 길을 물어야 돼요. 왜 물어야 될까요? 여기 지금 길을 막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더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죠. 물어야죠. 자, 여러분, 오늘날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심은 것이라고 할 때는 내가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기까지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헬리나 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거든요. 상처를 입어서 치유를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상처를 입어서 치유를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서 자 이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내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들 모든 걸 내려놓고 히브리서 3장 1절 2하를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이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수만 따라가자는 것이 히브리 선지의 우리들을 향하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자, 우리가 그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힌 담. 내가 만들어 놓은 막힌 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내가 또 내 성품이 아직도 안 돼서 많은 것들을 욕심과 안 좋은 것들을 심었던 거, 말로 심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이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갈 수가 있고, 영역이 넓어질 때 내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때, 긍휼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무거운 짐을 벗어나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다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 전체는 누구나가 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자꾸 이런 고난에 빠져요. 그래서 감정이 상합니다. 사람하고 부딪힘이 없어도 내 환경이 무엇인가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갈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해지거든요. 이 상한 감정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치유를 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자꾸 견제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니까 자꾸 감정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삶은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목케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원하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화평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자, 자기 자신한테 마음대로 안 돼갖고 마음 상해 본 사람 있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네. 내 인격이 요거밖에 안 되네. 난 요거밖에 안 되네. 이것 때문에 자신이 막 괴로워 본 사람. 그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또 외부로부터 어떤 경우라도 부족함으로부터 어떤 경우라도 누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자유해져야지. 예. 우리 인생은요 거머리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늘 다고 한대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또 부족한 거, 여기서 또 부족한 거, 여기서 또 부족한 거. 그래서 여러분 만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늘 다고 하는 신앙은 날마다 배가 고프고 날마다 속이 상하고 날마다 힘이 든대요.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다고 거머리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 전쟁을 만난 사람들, 오늘도 지진으로 산사태로 지금 야단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잠을 자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음식 맛을 변별할 줄 알고 시편 107편 가서 보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음식의 맛을 변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그래도 말씀을 보내서 살리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